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될 때에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여행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중에 갖고 싶은 가방이 샘소나이트 가방입니다. 이 샘소나이트 가방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처럼 힘이 강하다 하여 붙인 이름이겠지요. 삼손은 우리가 실패한 신앙인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삼손을 기록합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한 사람이 아닌 저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환자실 들어가 보셨는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중환자실이 있고 그 안에 또 중환자, 그 중에 더 중환자들이 들어가시는 방이 또 따로 또 있어요. 사사 시대가 이 중환자실과 같은 시대라면은 특별히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그 중에서도 더 중환자들이 들어갔던 바로 그 방과 같은 그런 때가 삼손의 때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많은 의미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아니다, 노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노아 잘 아시지요?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평안. 그러니까 마노아는 안식이 없다. 마치 호세아의 두 아들 로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이름 짓듯이 마노아는 안식이 없다, 그런 뜻이죠. 삼손, 그러면 그 삼손은 바로 샘시, 바로 태양, 햇빛, 조그마한 햇살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추운 날도 이렇게 햇살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태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게요, 그러면 따뜻해요. 별거 아닌 빛 같은데 그게 따뜻해요. 삼손은 그 깜깜했던 중환자실 안에서도 가장 중환자, 그 시대 가운데 작은 햇빛, 그래서 불빛이 비쳐들어 바로 깜깜한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집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묘자 그러면 잘 와닿지 않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분,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기묘자에도 또 기가 막힌 뜻이 담겨 있지요. 한도 끝도 없이 실수하는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삼손에게 찾아온 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도대체 왜 용서해 주시는지, 왜 나처럼 못난 나를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지, 그게 기묘자예요. 요새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옛날 철없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냄받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뜻을 품고 우리를 보내주셨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이 제단을 세우셨겠습니까?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술집이 늘어나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깨우라고
작은 햇빛으로 삼손처럼 우리를 보내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이해되지 않는 기묘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삼손이 활동했던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 1절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밤의 여인 들릴라입니다. 저 어렸을 때 조영남 씨가 번안으로 노래 부른 들라일라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그 들라일라가 들릴라입니다. 16장 1절로 3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도 그랬지만 성경은요, 밤이면은 정말 밤이기도 하지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에요. 우리도 그러지요. 주로 못된 짓은 주로 밤에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역삼동에 제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그리고 흰색 벤츠를 끌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생머리로 촥 하고 나타나는 여인들이 있어요. 저는 몰랐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마담이래요. 그분들 일찍 출근합니다. 한 3시, 4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꼬드겨서 결국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지요. 오늘 16장 20절을 제 3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펼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이요, 이렇게 지금 들릴라 품에 취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겐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몇 개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나오고,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회 장차관이 몇 명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빠졌다는 것을 주변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돈을 주시고 그리고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원래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지구본 한번 돌려보세요. 영종도에 가니까 그분 박물관이 있더구만. 김찬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 세대는 다 압니다. 그분이 그 옛날에 세계 일주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찬삼 세계 여행기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지구본을 갖다 놓고 아무리 돌려도 한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거든요. 저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토막이 난 나라. 근데 하나님 복을 보시셔서 초등학생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그득그득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삼손이 알지 못하였더라. 원래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셔서 힘을 받았던 것인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것이지요. 성령이 떠나고 두 눈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귀들이 끄는 저 맷돌, 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곤 신당이거든요. 다곤 신당에서 공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맷돌을 가는데 그건 원래 나귀들이 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취급받는 게 나귀인데, 저 나귀가 하는 일을 천하의 삼손이, 나시린인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혀서 지금 저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리남 영화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 목사님은 6편을 갖다 밤을 새서 봤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내력이 없어서 유튜브 10분짜리를 봤어요. 거기 뭐 전혀 아닌가 하는 가짜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가운 입고 하니까 또 밑에서 또 아멘 아멘 그러고, 알고 봤더니 마약 왕이야. 뭐 조봉행이라는 실존 인물을 갖고 영화했다는데 원래 조봉행은 그런 짓거리 안 했거든요. 근데 감독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게 스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왜 목사님을 그렇게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감독이 그리고 이 세상 세파가 한심하지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 눈이 다 뽑혀서 자기가 나시린인데 다곤 신당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저 삼손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서 성도인데 세상 나가면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남 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술 먹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 다곤 신당에 3,000명 정도가 모였대는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욕을 한다는 얘기는 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여기 15단지에 있으면 이곳이 빛이 나야 되고 이곳이 썩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도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이 15% 20%라는데 지금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스통을 들여놓고 우리 못 나간다고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는 줄 얼빠진 목사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니 어찌 수리남을 만든 감독 욕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잠이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롱하는 것이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어마한데 그것도 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나시린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16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 머리털은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저는 머리 깎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좀 거울을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딱 3주가 지났어요. 4주째로 넘어가면 좀 보기 싫어. 그럼 주변에서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꼭 얘기해요. 목사님 웬만하면 깎으시지요. 신기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깎았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한 삼손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또 머리털을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왔어요. 제가요, 지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하여 정장을 딱 하고 교회에 앉아서, 아니 집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있어야 될 곳은 안방이 아니고 교회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적이고 은혜구나. 저희 어머님은요, 새벽기도 빠지신 적이 없고 예배를 1순위로 사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교회를 못 가세요. 제가 어머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나도 몇십 년 지나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오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뭐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면 질색을 해요.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바로 이 사단이 이렇게 돼서 의인화해서 쭉 나오는 기가 막힌 소설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사단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덫을 놔요. 기도를 못하게 덫을 놔요. 그 첫 번째 덫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덫을 놓는데, 첫 번째 덫이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을 아예 갖지 않게 해요. 이 무슨 기도는 기도야.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막 스스로가 대견해. 요새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프라인 나왔는데 대단한데 막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기도? 지금 세상 살기 너무 바빠. 주식시장도 봐야 되고 코인도 봐야 되고 우리 애들 공부방도 봐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덫을 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덫이 뭐예요? 앵무새처럼 기도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중언부언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뭘 믿냐? 몰라야 하여튼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아시지요? 네가 네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알겠냐? 그래가지고 앵무새처럼 날마다 기도가 똑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뚫었어. 그러면 세 번째 덫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덫이 추상적으로 기도하게 해요. 자기 바로 이웃집이 옆집이 지금 불신자인데 아주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요, 막 그냥 온 우주를 다 하는데 자기는 깻묵 같아. 여러분들, 삼손은 힘이 없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의 덫에 걸린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나시린으로서 기름 부으면서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요, 기도도 추상적으로 해요. 그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냥 기도문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생사를 건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들릴라한테 그렇게 유혹을 당했고 그렇게 못난 짓을 많이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별로 아멘 아닙니까? 평소에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다 하는데 죽기 전에 깻묵같이 하고 죽었다. 이거보다는요, 젊었을 땐 좀 방황했지만 늙음하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부모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게 복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를 이루고 막 그럼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그래, 네가 교회를 지켜주니 고맙다. 내가 너한테 보내준 성도들이 곧
작은 예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16장 28절로 30절에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 27절 너무 작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귀 턱뼈로 우리를 다 죽인 놈이지. 그 나귀가 하는 거 네가 돌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야.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역사예요. 여러분들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 학교,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사재 털어서. 그래서 저는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저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서 저 주차료 저렇게 받으면 막 화가 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저 세브란스는 자기들 땅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냥 자기 돈 내놓은 거예요. 근데 회차 바로 해도 돈 받대.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돈을 받아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내놨어요. 이대, 연대,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 그거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세브란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받는 당신보다 드리는 저의 마음이 더 기쁘다고. 저는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막 주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랬지 뭐예요. 지난주에 도장 하나 새길 일이 있어가지고 도장 새기러 갔는데 새기는 동안 심심해가지고 옆에 집에 이렇게, 저는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금은빵이야. 부담스럽게 아주머니 두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골라보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 손바닥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노란색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금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심심하잖아. 이게 얼마예요? 9천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겉은 태어난 척하면서 아, 그래요? 가로 열고 더 큰 거 없어요? 그러려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집에 돈 있는 사람들은 금부치 하나씩 있다면서요? 뭐 금두꺼비 같은 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만한 게 9천만 원이면 금두꺼비는 얼마겠어요? 요새 그 북한 영화 인기 있다면서요? 뭐 육사모래나 뭐래나. DMZ에 근무하는 이 군인이 병장이 로또 1등에 당첨됐대. 1등에 당첨돼서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 바람이 휙 날아서 북한 쪽으로 날아갔대. 그래가지고 막 북한에 가서 막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사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어. 영화관 가서 본 게 아니고 유튜브 그냥 요약으로 봤어요. 근데 그러는 거야. 북한 병사간이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데 뭐 4.6제로 하자, 3.7제로 하자, 5제로 하자 막 하다가 남한 군인이 북한 너희들 그거 가져가 봤자 뭐 할 기가? 그냥 종이야. 그렇죠. 북한에서 로또 1등 당첨된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장교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확 찢어서 같이 쓰지 말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지금 당나귀가 모는 그걸 지금 다곤신당에 그걸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다곤신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을 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좀 만나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고요. 너무 살만하면 우리 인간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원래부터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2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저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한 번만 생각하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번만, 한 번만. 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200만이 여의도 광장에서 피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도 눈물로 기도할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조금 살게 됐다고,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교회 가봤자 다 그렇고 그런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 교회가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 나시린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두운 데서 같이 뒹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거든. 너나 나나 똑같거든. 영적인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에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 덕분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했던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다 빚진 자들이에요. 저는 어머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빨리 안 불러가는지 몰라. 그러시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막내 아들 교회가 아직 온전히 쓰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 빨리 가시고 싶으면 교회 든든히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서 서가는 거예요. 제가 아들 장가 보내놓고 보니까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출국하기 전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출국을 못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밤에 잠이 안 와.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땐 잘 잤는데 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출국을 못하니까 잠이 안 와. 그 다음날 또 며느리가 또 걸렸대. 잠이 안 와요. 근데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해. 시자 붙은 사람이 자꾸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 못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외국 여행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차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거는 다 이 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고. 생명 전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마귀가 굶은 사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 잔치를 준비합니다. 사단마귀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은혜 받지 말라고. 너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너 그런 거 참석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제가 어저께 전단지를 코팅해가지고 들어오는 1층에다 쫙 붙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화초 싹 해서 바꾸고 여기다가 꽃을 놓으면서 막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화초의 열매 수만큼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냥 이게 화초가 있는데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이 이파리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또 할 줄은 몰라도 보는 건 있잖아. 이파리 색이 마음에 안 들어. 내 권사님이 뭐 스프레이를 갖다 이렇게 칙칙칙 뿌리니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최고의 구두 닦기가 와도 그렇게 광을 못 내. 야, 저런 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뿌리니까 권사님이 그거는 뿌리는 게 아니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포스터를 붙이고 아무리 열매 나무를 계단으로 장식해도 그것은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지 포스터 그리고 화초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무슨 배짱으로 키우시렵니까? 학원비만 보내면 애들이 잘 클 줄 압니까? (30절) 하반절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이 읽어보지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가 평생 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에 역사하심이 더 컸다. 저는 이 말씀 집회를 앞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돌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 집회를 통해 하나님 아기살같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순간의 감독처럼 우리를 조롱하지만은 가짜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맙시다.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를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눈이 다 뽑혀 있는 삼손처럼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제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에 말씀 잔치를 열어주셨사오니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